에베소서 4장 26, 2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하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좀 제목을 빨리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뱃속 깊이 내려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해서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면 음식이 이제 뱃속 깊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쓰는 어법에는 이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말을 두고 하는 겁니다. 말이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귀담아 안 듣고 지나가는 말도 있고 그저 머리 정도에만 남아있는 말도 있고 어떤 말들은 아주 별식 같아서 아주 깊이 내려가는 말이 있대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별식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별식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식이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면서 어느 음식점에서 먹었던 음식이 지금도 생각나는 음식이 혹시 있어요? 꼬바로. 그건 또 처음 듣는 이름이네. 꼬바로가 뭐야? 이번에 가서 먹었던 거기 또 가자고 한번 가야겠네. 어딘지. 다 같이 가야 되는구나. 거기군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음식점이나 음식이 기억나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별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도 깊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 내려가는 사람이 내려가지. 그렇죠? 또 이 별식도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별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게 화를 내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보면 화를 내대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요걸 이제 26절을 안 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절 요걸 안 하면 틈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 틈이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깊이 설명을 해드리면 자리를 잡다 혹은 발판을 만들다 뭔가 이렇게 도둠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다. 또 하나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점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 어떤 감정이 계속 머물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이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자리를 만들어주고 발판이 되고 나를 점령하고 내 감정이 계속 어떤 말로 인해서 계속 남아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그걸 하면 사단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게 딱 자리를 잡게 만들어 놓으면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쓴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한번 딱 살펴보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대라는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감정을 성경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싫은 거는 싫다, 좋은 거는 좋다,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무슨 기계적으로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인간의 감정이 고정이 되어버리면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기계처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한다는 말 자체도 사실 서로 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계 같은 사랑 고백이 무슨 사랑 고백이겠어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지가 담겨 있고 정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분을 내는 이것도 인간이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되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 뒤에 계속 우리에게 정말 화는 낼 수 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죄 짓지 말라는 말이 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어디까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성경 가이드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것이 뭐를 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는가. 그걸 품고 차지 않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거래요. 그걸 마음에다 두고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말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탄의 작전인 거예요. 저희도 우리 사모님하고 참 결혼하면서 우리가 이걸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밤 12시 되기 전, 여보 5분 남았어. 3분 남았어. 2분 전이야. 왜? 이 말씀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도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벌려주지 않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딱 마음에 품고 잠을 자잖아요. 이상하죠. 이것도 생명이 있어서 자라요. 죄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아니까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화는 해지기 전에 24시간,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걸 해결하고 잠을 자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어서 다음 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가지 해결이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분을 내는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성경은 인정하지만 머물게 함으로써 통로를 열게 하지 말아라. 분노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분노는 이상하게 남을 향해서 분노를 한다는 것에서는 반대로 뭐가 있냐면, 나는 의롭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인간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내가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분노는 누가 많이 내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분노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그 의로운 사람들이 늘 남에게 분노를 쏟아요. 설교자들이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살아가는데 그 틀림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화가 차 있어. 그래서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욕을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 무슨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자기 속에 있는 그 의분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분노는 자기의 의를 강화시키고, 나는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강화가 되어서 이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이렇게 계속되면은 자기 중심의 판단 구조가 형성이 돼요. 자기 중심의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맞지요?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기 판단의 구조가 형성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자기가 강화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요. 잘 들어요. 분노는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틈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라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예가 있을까요? 있죠. 창세기로 갑시다. 4장. 가인 이야기입니다. 딱 오늘 이야기하고 딱 떨어지지요? 네, 가인 이야기입니다. 자,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 틈을 이 가인이 어떻게 열어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7절. 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이다. 죄의 욕망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분내고 있는 가인에게 다스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대로 한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거두라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엎드려져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7절.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자꾸 사단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면 자꾸 생각하게 돼요.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상한 상상이 막 생기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해보셨죠? 상상 무섭습니다. 그 상상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상상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상상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다고 말하는 것이 와, 이거는 엄청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분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인의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분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은 낼 수는 있어요. 남이 틀리고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말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죄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성경을 알고 이것이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자, 5절부터 7절이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가인에게 자, 아까 이게 분을 품되 분이 났죠. 그 다음에 6절,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 그러니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틈을 줬다라는 게 뭐라고요? 자리를 만들어주다, 발판을 만들다, 감정이 머물게 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엎드려진다는 말이 점점 그것이 굳어지고 튼튼하고 강화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하게 되고 자기 안에 판단이 강화되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낸 모든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왜곡된 해석이 들어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렇게 사건을 겪어서 잘 이해하시죠? 네, 원래 사건과 복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막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 없어요.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딱 맞잖아요. 이해가 가요? 사실이 아니야.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말들은 전부 다 어떤 상상 속에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상대방과 뭔가 대화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진지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해석이 왜곡이 되면, 왜곡된 해석이 완벽한 의라고 포장을 해서 틀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변명으로 들릴 뿐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리라고 했을 때 이 가인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죠? 폭력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분노 하나, 이것이 상황을 왜곡하게 되고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 아까 하나님 음성을 했잖아요. 다스리라고.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내면의 불만이 폭발하면 결국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가인 자신이 고립돼 버리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상대방도 죽였어요. 아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막이라면 이 작전 매우 훌륭한 작전 아닙니까? 이 작전 사람들이면 누구나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너 의롭다 하고 너의 의에 대해서 지켜 세워줘 가면서 네 말은 다 옳아, 네 판단은 맞아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다면 여러분 이거 제가 만약에 이게 전쟁을 하는 장군이라면 이 전술을 계속 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분노는 표현으로 가느냐 처리하느냐 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분노가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표현으로 가느냐, 표현이 아까 폭력이었잖아요. 아니면은 내 안에서 처리하느냐. 근데 이상하게 이 악한 사단이 쓰면은 나는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내 안에서 처리해 왔었다라고 또 핑계를 대요. 그게 또 의의가 돼요. 참아왔다는 거지. 견뎌왔다는 거지. 거기까지 딱 더해져 버리면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완벽한 의의가 자기 안에서 뚜렷하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접촉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이런 자연인이면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신앙이 뭔가, 그건 바로 이걸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잘못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분함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런 의분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화가 났을 때, 똑같이 분노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성품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의 의분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면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민주당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이 되지요. 그래서 처리하는 방식이, 자연인이 하는 방식은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억누르는 방법,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방법, 혹은 방치하는 방법. 근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뭘로 가느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억누르면 언젠가는 폭발하겠죠?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되면 절대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겠죠. 자기가 정당하니까. 방치를 하면 내 안에 점점 상대방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눈이 점점 쓴뿌리가 생겨서 뭐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을 쏟아 놓아라. 억누르지 말고 스스로 왜곡하지도 말고 방치하지도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쏟아 놓으라. 이게 시편이에요. 이게 시편이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틈이 돼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듯이 우리가 시간을 길게 끌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리고 가서 화해해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가인의 실패는 분노를 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고 자기 해석이 강화돼요. 결국 살인으로 갔습니다. 살인으로 갔다는 말은 결국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은 상대에게 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도 잘하고 분도 잘하고 악도 잘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 안에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내가 만들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악한 자들이 아주 사단이 아주 그냥 자기 수족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별식을 제공하는 사람들. 오늘 이제 별식이 그 주제예요. 별식이 뭐냐? 잠언서에는 잠언서 18장 18절 우리 보고 외우기 쉬우라고 18, 18이래. 우리가 18호에 살거든요. 그만큼 좀 제대로 좀 기억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8장 18절. 또 하나는 잠언서 26장 22절. 두 군데나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것이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이게 뭐죠? 분을 품고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가 의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분을 품고 만들어낸 어떤 지어낸 이야기들 내 안에 굳게 가지고 이상하게 그 상상 위에 상상을 만들어서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의롭고 상대방이 비열하다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아주 뭔가 아주 기가 막히는 내용들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요게 별식이라는 거야. 재밌죠? 이런 게 별식이래. 근데 이런 이야기는 희한하죠. 설교하면 졸아도 이런 이야기하면 눈이 동글동글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을 품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별식과 같은 것을 먹는 것 같아서 이 별식이라는 말은 특별한 식사, 자극 있는 식사, 잊지 못할 식탐, 그러니까 잊지 못할 식탁, 중독성 있는 음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뒷이야기, 험담, 감정을 자극하는 말, 비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이상하게도 인간에게는 이 본능적으로 잘 끌리는 언어들이에요. 재밌어요. 남들 뒷담화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안 해보셨구나. 해보셨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18장과 26장에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18장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7절은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런 게 별식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별식이래요. 왜요? 두 사람 사이에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대. 그래갖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이 별식인데 이상하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게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수군거리는 말이 별식이래요. 또 9절에는 이런 말들은 삶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남을 흉보는 말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고 이 말이 깊이 들어가고 이후에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오늘 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별식과 같다. 또 26장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앞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0절에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군거림은 불씨를 키운대요. 수군거리는 말은 가만히 이상하게 그냥
교회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이 수근거리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요. 아까 그 말이에요.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고 라는 말인 것처럼 이해가 가죠. 이런 말 때문에 뭐가 막 살아나는데 전부 다 부정적인 것이 살아나겠죠. 또 21절인가 다툼을 키우는 사람, 아까 똑같은 이야기. 이 사람들은 마치 불씨를 키우는 것과 같다. 22절에는 수근거림이 깊이 박힌다. 아까 18장하고 26장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별식과 같이 깊이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심령까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무의식 영역까지 내려가서, 이상하게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딱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게 무의식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말씀 아니면 별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이 깊이 내려가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면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 밀어냈을 텐데, 말씀은 전부 다 지나가고 없고 별식만 마음속에 남아있으니 도대체 이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런 별식을 줘봐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늘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잘 처리했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처리해 보았던 경험이 있듯이 이런 말들은 아주 능숙하게 처리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뱃속 깊은 곳에 내려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말만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가렸더라면, 미리 내려갔었더라면 결코 별식을 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했을 것이며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 18장 26장이 악한 말의 영적 구조를 잘 정리해 두었어요. 아까 그런 말들, 수군거리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이 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하느냐, 말 조심 정도가 아니라 성경도 말이고 악한 말도 말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지를 시편 1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살다 보면 악한 자도 만나고 오만한 자도 만나고 죄인도 만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왜 이렇게 헷갈려? 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대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시편이 그 얘기부터 하겠어요? 시편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수많은 연단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왜 연단을 한다고요? 이런 자들을 구분을 하고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굴리고 저기 굴리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말이란 무서운 거예요. 말은 이상하게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나의 별식과 같아서 감정이 자극이 되고 생각이 들어와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악한 자의 말로 채워진다. 이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방식이래요. 자, 오늘 잠언서 18, 26장,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인데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 안에 틈을 허락하게 되는데, 그 틈을 통해서 악한 말이 자리 잡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져오고 심어두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도 설교자의 인격을 흠집을 내버리면 그 설교자의 말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노리었던 진짜 목적은 그겁니다. 말씀을 뺏어가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씩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말을 평상시에 이 말하면 뭔 소리요? 이렇게 하겠지. 해보세요. 맞잖아요. 결국 목적은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었던 말이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저놈 도둑놈이 지금까지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가? 볼륨 올라갔어? 지금도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아닌데. 됐어요, 이제. 됐습니까? 지금 들리세요? 이거 안 울리는데요. 잠깐만요. 손은 보고. 손 다 정상인데? 이것도 정상인데? 선생님. 지금도 그러세요? 괜찮습니까? 예. 됐어요? 아니, 뺐다가 다시 꼽아도 보통은 안 돼요,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됐죠? 됐습니다. 뺐다가 꼽으니까 또 되는군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나마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주신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쌓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목요일날 설교했었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쑥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라가고 있어요. 분명해요. 자라가고 있어요.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한번 딱 끌고 가잖아요.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수군거림이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수군거리는 이 말이 들어오게 되고 마음 깊이 저장하게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아까 가인의 생애를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바로 이 지점을 노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 안의 내면은 파괴되고 파괴된 내면은 내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타인을 또 파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음을 굳게 고정을 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를 할 때 완벽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다 맞지도 않아요. 그냥 가장 맞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읽는 문자 이 자체만 맞아요. 이것만 진리예요. 그 외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 판단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이 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선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봐도 도둑놈인데 그래도 사람이 남아있어. 교회.
그 목사가 진짜 도둑놈인데도 남아있어. 만약에 우리 한국처럼 그게 다 드러나면 이 영어권에 있는 교회들은 순식간에 문 닫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의 정에 안 매입니다. 이분들은. 이건 우리가 사실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친하다고 다 안 받아들이는 거 아시죠? 친하다고. 확인을 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하면 다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기꾼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를 하면 사람이 그 감정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성경과 맞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자기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거지, 하나님 방향성하고 같은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돼. 외국 교회는 목사가 한번 누가 봐도 분명히 하잖아요. 죄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다 파산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남아서 도와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정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줘야 그 사람이라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동조해줘 버리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자,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이 듣는 것은 듣는 것 때문에 지정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 지정의를 작동케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과 별식이에요. 무엇을 먼저 듣고 내면에 채우는가가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은 빨리 말씀을 채우고 싶고, 사단은 빨리 별식을 줘서 뭔가 세상을 보는 가자미 눈 같은, 가자미가 눈이 한쪽만 있잖아. 가자미 눈같이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편향된 시선을 갖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깊이 채우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그 사이에, 그 전에 빨리 별식을 갖다 주어서 내면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악행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알려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군데서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 걸음 잘못 디딜 때 우리는 영원히 잘못 갈 수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별식 같은 자리에 가지 말라. 자극적인 말에 자리를 깔지 말고 나를 비난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아시겠어요? 나를 비난하는 말을 그것 때문에 우리 두지 마라.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성경은 처리하는 방식, 해를 지기 전에 빨리 가서 용서하고 웃고, 그 선천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항상 참 이게 친근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품고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지나면 나이가 50이 되면 야, 많이 품고 사는구나 보이게 됩니다. 풀고 살자고요. 웃으면서 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인정을 하니까요. 그러나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사실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넣고 채워야 합니다. 왜요? 별식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는 뱃속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로를 말씀으로 입구를 차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쓰고
오래 먹어야 하지만 별식은 이상하게도 달콤해서 한순간 잊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자극적이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했던 안 좋은 말들 툴툴 털어버리고, 아시겠어요? 남들의 뭐 그런 게 보이더라도 내가 지나니까 너한테만 말하는데 이런 말 좀 하지 마. 왜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예? 왜 나한테만 왜 말해줘 그걸. 알았죠? 예. 이렇게 교회 가보면 즐거운 집사들이 항상 웃음꽃이 피는 그 사람들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처리를 잘해서 그러니까 처리. 오케이?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상하게 남의 말들은 너무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이 한순간에 내려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것이 쌓이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보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상한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면에 깊숙이 하나 둘 깊이 굳게 채워서 두 번 다시 이런 악한 말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웃으며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화가 나더라도 화해의 악수를 먼저 내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